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힘차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김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네. 길을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길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맡은 자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자원하여 섬기며 함께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가 질병의 위기를 인내와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맡은 일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할 때에 말씀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며 직장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출타하고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혹 홀로 신앙생활하는 짱믿음 가정 인내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꼭 들어야 할 말씀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서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리심산에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든지 내가 처한 가정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조목조목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기근이 와도 가무는 해에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드릴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휴대폰을 두고 또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갑바도기아까지 도망을 가서 바위에 굴을 파고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미루어왔던 주일학교 수료와 등반 이 문제를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어 주보의 광고처럼 비대면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와 또 부장, 우리 교사들이 잘 협력해서 새로 올라온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영상 예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소개를 합니다. 유아부는 5세 이하, 장필현 전도사님이 역시 인도하시고, 교육자는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래 6세에서 7세는 유치부 예배로 드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년부에서 보내는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초등부는 3, 4학년 역시 등반이 된 대로 또 소년부도 5학년, 6학년 6학년에서 중등부로 올라간 우리 학생들은 중등부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 그리고 20에서 25세는 또 권 목사님이 지도하는 대로 26세 이상 미혼은 청년 일부로 지도를 받으시고 소속이 변경됐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유치부는 이제 내가 유년부가 됐다.
유년부는 내가 소년부가 됐다. 주로 2학년이 이제 유년부가 3학년 초등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이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소년부가 되는 거예요. 한 부서에 2년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 교육자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부모들은 또 교사들과 함께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5분 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 또 철야 기도회에도 철야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죠.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종류는 아주 많았죠. 제가 어릴 때는 장티푸스가 있었고, 그래도 한 동네만 잘 관리하고, 그래도 학교를 그 아이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문디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동네 한 학교만 관리하면 됐던 일이 지금은 중국 우한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중국 우한이에요. 중국 우한에서 2019년도에 시작된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 그러죠. 19가 무슨 단위가 아니고 201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19라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번져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왕래도 빨라지게 돼 있고, 속도가 빨라지면 왕래가 잦아지게 돼 있어요. 서울 가는데 옛날에는 기차 타고 청도서 완행 타면은 18시간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방 가잖아요. 하루 서울 볼일 2번도 볼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왕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동네가 면이 되고 면이 군이 되고 대한민국이 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당일치기로 볼일 보고 못 돌아올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미 다니엘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들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속도를 말하는 거죠. 왕래, 오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까지 더합니다. 속도에 이어서 왕래가 많아짐으로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어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공항에 가면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지, 전 세계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가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거의 원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 글로벌 시대에는 한 나라의 일이 한 나라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팬데믹이라고 말하는데, 이 팬데믹이 결국에는 지구의 종말인 엔데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엔데믹이 되는 거죠. 세계가 하나가 돼야 종말도 하나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가 되면 종말도 하나로 끝이 날 겁니다.
과거에는 나 한 사람 내 앞가림만 잘하고 살면 됐는데 지금은 내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가림도 해라는 거지. 네 앞가림을 해야 네 앞가림이 내 앞가림이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당신도 끼시오. 당신 안 끼면 내가 끼나 마나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직접 내게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공황이 불황이 대불황이 오면은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을 하겠어요? 중동의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생산에 차질이 많지요. 중국도 우리가 수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로 한 뭉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치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민주화의 근간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부정으로 불법으로 정권을 탈환하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법을 무시한 불법을 행위를 했으니까 이래 되면 어느 나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법으로 정권을 뺏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가 될까 그것만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에 앉아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가의 안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먼 나라에 저 외 체계에서 일어나던 일이 서서히 거시 체계로 다가오고 미시 체계로 다가오고 이제는 내 체계로, 이제는 우리 안에, 바로 내게 우리 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종말에 일어날 예언의 징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5분 기도회 영상을 보내는데 이 메시지는 그저 어제 아래 일이 아니에요. 2016년도 이후로부터, 그 전에도 무슨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부터 드린 메시지를 요약해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흘려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20년 전에 했던 말씀도 이제는 기억을 해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역병은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들이대면은 집회도 금지할 수 있고 가족 모임도 해체시킬 수 있고 식당도 문 닫게 할 수 있고 교회도 문 닫게 할 수 있고, 이 코로나만 들이대면은 무엇이든지 통할 수 있는, 배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 이건 똘마이들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똘마이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똘마이들이 하는 찌꺼리 그것보다 배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해 오는 무리들, 그 수하에서 놀아나는 꼴뚜기들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지쳤어요. 왜? 영안이 뜨이면 더 깊이 근본이 보이거든. 불쌍해요. 어찌 저렇게 쓰임을 받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이제 비판도 비난도 선을 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별의 비밀, 주의 종이지요. 촛대의 비밀, 해입은 여자 참교회를 말합니다. 짐승의 비밀이 뭡니까?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의 비밀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교회에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녀지요. WCC 이름은 세계교회협의회 전부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합된 음료를 아직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지금 세계의 그림자 정부의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게요, 먹이를 포획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쾌감으로 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가 두려우면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지가 두려우면 겁을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교황이고 그 쫄개들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먼저 세계를 경제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밑자리를 깔고 있어요. 사회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먼저 경제 단일화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마지막에 사탄은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우리는 승리하고 저들은 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답을 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답을 볼 수 있고 답이 보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지가 보이지 않으면 가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고지가 저기 보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분명히 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2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세상은 분야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에서는 제각기 보면은 정치를 얘기하고 제각기 경제를 얘기하고 제각기 사회의 역사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만은 결론 답은 없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주 해퍼닝이에요. 아주 웃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경제 전문가가 미래를 결정하고 어느 역사학자가 미래의 역사를 확실하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도 봤고 그분이 하는 강의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미래는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지요. 계시록 18장 2절 이하 읽어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배후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가 한국에 모여가지고 세계 오만 잡동사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오만 잡동사의 지도자 위에 배후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다고요. 교황 프란체스코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교황이 된 사람이 아니죠. 교황은 한번 되면은 죽는 날 거지.
이어가는데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지. 그거 누가 되나 그건 그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프란체스코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이라는 자리가 적그리스도예요. 프란체스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미국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선포해라. 차별금지법의 선구주자가 되라. 그렇게 꿈꾸었던 세상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적그리스도 교황하고 오바마 대통령,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하고 둘이서 짝짝꿍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까요? 계시록 18장 10절 읽어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걸 다 해석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정상적인 상거래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은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끝난다고요? 이미 많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회가 많은 구석구석이 변화를 일으켜 버렸어요. 예전같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았죠. 정보화 시대 다음에 불확실한 시대가 온다는 것. 수렵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산업 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말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불확실한 시대가 온다. 아무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미래를 아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대치만 자꾸 올라가지 행복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는 바벨탑일 뿐이에요. 신바벨탑이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한탄하게 만들고 또 죄악을 지어 끝없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결국에는 노아 때의 홍수로 다 쓸었잖아요. 노아 8식구만 남겼습니다. 그 8식구가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언약이 시작됐고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면서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어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11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성과 대를 쌓은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흩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흩어짐의 과정이 간단한 문제였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화를 통화를 할 수는 있어요.
영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 이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에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 버려요. 너하고 나하고 안 통하고 너하고 안 통하고 아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서로 미치겠네. 답답해 죽겠네. 니만 답답한 게 나도 답답해 죽겠다. 안 통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모이지 마라. 자꾸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나누어서 흩어져라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되 정부를 향하여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인들도 우리는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먼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 내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단을 통하여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는 온상처럼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흩어지게 하실 수 있지만 세상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공감을 하겠는데 정부는 단순한 건강 방역을 위한 배후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절로 정치 방역이 내 입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정말 병을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여서 집회하는 걸 금하기 위해서 그게 정치 방역이지. 아주 사탄의 세력은 나쁘게 이 기회를 나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다 들켰어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은 다 눈에 들켜요.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교인을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은 타들어가고 교회를 깊이 살피고 넓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1000명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안 여는 거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는 짓은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이에요.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방역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저들의 속뜻이 민낯이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학원을 문 닫고 헬스장을 문 닫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무대 전에 사전 리허설이고 핵심은 교회가 핵심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중동과 중동을 연결하는 야복 강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받고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 사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개인의 나라의, 한 개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구원의 역사를 모를 때는 아니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로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만약에 제 눈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역사로 보인다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역사로 보여져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꾸지람이 내 꾸지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은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애굽에 있어. 마귀 사탄의 권세에 있어. 확실하게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검은 보화와 향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았던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얻은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은 사람들, 얻은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잃는 거는 내 마음으로 잃는 게, 내가 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얻은 게 많은 게 죄가 아니고 잃는 게 죄가 아니라 세상 정보에 굴종해서 얻은 것을 잃기 싫어가지고 교회의 본질의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업소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누리고 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를 거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를 거는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를 거라면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잃을 것도 믿음이고 얻은 것도 믿음이고, 얻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돈은 잃어도 되는데 믿음은 잃으면 안 돼요. 돈은 못 얻어도 되는데 믿음은 못 얻으면 안 돼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거지.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온 여기 갑자기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은 수없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근도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애굽은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애굽 동산 같고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애굽 동산 같았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황폐하여 버렸어. 그 아프리카 그쪽 전부가 다 기아의 허덕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라 지나간 일 같지만은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역사 속에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제의 일이고 오늘의 일인데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비중이 없어요. 어느 말씀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말씀은 작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기근이 있고 구석구석에 지진이 일어나고 크로아티아의 구 도시가 절반이 흔적이 없어지게 사라져버렸다는 거. 크로아티아에는 3월 달에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자그레브 주변에서. 그 다음에 페트라냐라는 그 고도 아주 오래된 관광도시. 오래됐으니까 관광지겠죠. 절반이 그냥 흔적이 없이 감춰졌다는 거. 크로아티아의 일이 크로아티아의 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살짝 지나가도 난리가 났잖아요. 처처라고 했으니까 한 곳에만 일어나면 안 되지. 온 지구촌에 온 인류가 쳐다보고 같이 깨달아야 할 일이요. 국한된 일이 아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4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미움을 받아도 이겨야 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불법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끝이 언제냐? 끝이 언제냐?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말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그 종말, the last day,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the last day,
재림할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미래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크고 강하고 더 많은 징조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뜨인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종말을 보게 될 건데, 영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다고 찢고 뽑고 난리예요. 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빼고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건 한 걸음 물러서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웃기는 거예요. 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눈을 데려가는 현상을 볼 때에 더 높은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하면 끝이 보이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호작질이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계속해서 꾸지람을 하더라고. 계속해서 꾸지람을 해. 꾸지람을 하니까 인상조차도 아주 검사같이, 나는 검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느냐, 내가 참 아주 자괴감을 느꼈는데, 돌아보니까 검찰청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도둑놈 앉혀놓고 죄인 앉혀놓고 문제가 하잖아요. 근데 목사도 성도들을 앉혀놓고 계속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꾸지람을 듣기도 싫어하고 남의 꾸지람을 하기도 정말 싫어하는 내가 왜 꾸지람을 하고 있느냐? 왜 꾸지람을 하고 있지? 원인은 제가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 때 성경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는데, 그 꾸지람의 매력에 끌려가지고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절로 잠들어버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꾸지람이지만 꿀송이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 아멘. 그 꾸지람이 양약이 되고 꾸지람의 단맛을 알았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꾸지람을 하고도 후회가 안 돼. 잘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잠언 3장 11절 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아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꾸지람으로 들을 때, 그 꾸지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이유는 칭찬이었기 때문에 내 귀에 달은 게 아니고, 단맛이 난 게 아니고 꾸지람이었기 때문에 단맛이 난 거예요. 시편 19장 10절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칭찬을 원하는 건 인습 이전의 수준의 사람이고,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꾸지람을 하는 걸 부지런히 해야 된다. 꾸지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 꾸지람 속에 있는 사랑에 취하면은 꾸지람이 송이꿀보다 더 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징계도 사랑이에요. 징계도 사랑이라.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징계 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징계 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서 12장 1절에 보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싫으면은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꾸지람 아무에게나 안 합니다.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지 관계없는 사람한테 안 해요. 징계를 드는 것도 꾸지람을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귀찮은 거야. 매도 들기도 싫고 자식도 나 관계도 없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꾸지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꾸지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욕이에요.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것은 사실은 비웃음입니다. 꾸지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주님이 탄식하실 일이고, 꾸지람을 해야 할 사람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꾸지람을 안 하지 않고 사람의 비위에 맞추고 업소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다행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 비위에 맞도록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귀에 달도록,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하여 버리고 순수한 맛이 나야 되는데, 시래기국을 끓이면 시래기 맛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맛이 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미원을 데렵다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미원 맛을 낸다면 본질에 원래 갖고 있는 맛을 없애버리고 원래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꾸지람이 나를 향한 꾸지람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육신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제대로 듣지 않는 거, 피차. 몸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꾸지람도 듣기 싫고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한 자리 해주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어. 그런 사람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자리는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확실한 영적 지도자도 못 되고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도 못 되고 몸은 애굽을 탈출했으나 신분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한 노예의 신분, 마귀 사탄의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몸은 나와봤자 결국에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몸이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교회에 오는 것만이 교회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분이 사탄의 신분에서 마귀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내가 어느 영역의 지도를 받고 사느냐, 어느 영역의 지도를 받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뿌리를 보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든지 사람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전체주의는 안 된다.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똘망이기 때문에. 그 똘망이 세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하고 원수진 게 아니에요. 뿌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그 조직에 물든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왜?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지킬 수만 있다면은 육신의 경제, 그는 회복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의 기대치에 닿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싫고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성경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싫어서가 아닙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 사람은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멀고 먼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나를 회개시켜 천국 시민으로 성결케 하는 과정인 줄로 알고 회개할 때에 가슴이 시원케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 회개하려면 꾸중을 들어야 되고, 회개하려면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고.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한탄케 한 죄.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죄를 짓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기억이 안 나. 회개를 하려고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덤덤하고 회개가 안 돼. 나는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졌어요. 굳어졌어. 감사도 뭘 감사해야 할 건지도 모르겠고, 회개도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사할 줄 알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면 감사가 나와요. 참, 아이들 말썽 안 부리고 큰 것만도 그것도 감사했어야 하는데 당연한 줄로 여겼던 그 죄까지 회개를 했어. 예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가정 때문에 주님의 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내가 다 지켜줬잖아.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말썽 안 부리고 자라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 감사할 줄 몰랐으니까 회개해야죠. 우리 성도들은 꾸지람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아야 양약이 되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고, 세월이 어떻게 곤두박질 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 잃지 않기 위해 믿음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답을 보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되 세상에서는 울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나 개인의 구원의 역사였고,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나를 향한 징계요, 내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저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꾸지람을, 그 꾸지람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꾸지람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저 악한 권세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승리하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리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노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록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며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